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1쪽 즈음에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우리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교는 나약한 사람들을 위한 신경 안정제다 라면서 현대인들 중 종교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나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펼치는 주장 중에 동의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약합니다. 인간은 정말이지 나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땅에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힘도 없는 존재라는 것. 인생을 살면서 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나약한 사람들일 겁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버틴 그 자리에서 버텨보려고 애를 쓰지만 언젠가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한계 깊은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아주 손쉽게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인간은 정말이지 약하게 태어나서 단 한순간도 부모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성장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동물들은요, 출생을 하면 머지않아서 걷게 되거나 심지어 머지않아서 독립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짧게는 수년, 많게는 길게는 수십 년. 그러니까 부모의 손을, 보호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무지 성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얼마나 약하게 태어난 것인가? 이 인간이 얼마나 약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더디 자라나고 있는 것인가를 보면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약함이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성장 가능성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는 장례식장 그리고 화구 앞에서 화장터의 화구 앞에서 우리가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그럴싸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아주 무력하기 그지없는 그리고 이 화장터의 화구 앞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젊었을 때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내가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삶을 살다가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올랐던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을 올려다보는 게 그게 인생이잖아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아주 절실하게 보여준 또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병원체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수세기에 걸쳐서 아주 그 무한한 동력이었던 과학이 이처럼 의학이 이처럼 발달되었다고 자부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무엇보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 중 공포의 얼어부터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인간은 이처럼 약한 존재인 것이죠. 아모스 7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에게 보이신 4가지 환상을 알려주는데요. 그중 저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2가지 환상은요,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실 때 메뚜기를 통해서 징벌하시겠다라고 마음먹으셨고요. 또 불로 징벌하겠다고 마음먹으셨는데요. 아모스는 이 2가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벌을 거두어 달라는 요청을 드리면서 사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데요. 이 번역 안에,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는 이 번역 안에는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공로를 대가로 용서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2절과 5절을 보시면요, 아모스는 용서를 구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야곱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즉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정의 내릴 때 그들이 너무너무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 성서 주석에 따르면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에는 너무 머나먼 생각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아모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드렸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심지어 외세 전쟁에서도 승리하던 중이었고 영토를 확장하던 중이었고 전에 없던 풍요와 전에 없던 부를 아주 마음껏 누리면서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라고 여겼었거든요. 자부심이 넘쳐나고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자존에 도전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아모스 선지자가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용서를 그들의 행위, 그들의 정의 또는 그들이 가진 풍요로움, 그들이 가진 평화, 이것들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호소하는 겁니다. 미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본질적 성품인 용서와 사랑 그리고 긍휼에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토록 신실하신 분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약한 존재인 야곱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인간의 약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을 거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셨고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이자 증거인 겁니다. 우리의 미약함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이자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댄 삶입니다. 어제 청장년 분들과 이제 제자 학교를 마치고 여러 가지 감소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책으로도 나왔더라고요.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 교회 오빠 이관영이라는 그 영화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내가 내일 당장 죽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존재가 나라는 걸 알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아침에 눈을 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그 영화를 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살려두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는 죄인들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눈을 떠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살려두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들이니까요. 그런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날마다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도움이 간절히 필요해 새벽에 제단을 찾아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고민과 어떤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강하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큰 환난 중에 도움이 됨을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우리를 지금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환난과 같은 이 세상이, 그리고 어지러운 이 세상이 하나님 은혜에 걸맞는 세상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시간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신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깨닫는 지혜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해결이 되어주시고 치료가 되어주시며 하나님 구원이 되어주셔서 모든 어려움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 믿으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